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로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로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족장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머라리요 레이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하스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하알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요 고하스의 수는 133세이었으며 머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요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드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다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도 자신들이 마음이 상했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모세를 듣지 않았죠. 그러한 와중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고 이렇게 명이 들어졌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말을 안 듣는데 바로왕이 내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전에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신다고 할 때 자신이 입이 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벙어리를 만드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분을 내시면서 이 아론을 붙여주면서 그 아론을 모세의 입을 대신하여 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때와 지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그게 그건 것 같지만 그때는 모세가 가기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강제로 보내시는데 이 모세가 그 보냄을 받았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오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기 싫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조차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바로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바로 왕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착각을 하죠. 바로 왕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박해 하셨죠. 그러면 이 모세의 말을 듣게 하시는 게 아니죠. 모세의 입에 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바로에게 도달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모세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입이 둔하다, 못 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원하시는 그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입이 둔한 자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 태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출애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장면이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없다함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어떤 부류 속에 포함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 바로왕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자손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부류에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본문이 뭔가 흐름이 확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내용이 전개가 되죠. 14절부터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이들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면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군대를 인도하라고 명을 받은 자가 모세와 아론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28절에 보면 뭐가에 다시 연결되는가 하면 앞서서 그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 12절과 연결되는 그 반복하는 그 내용이 지금 28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입이 둔하다와 입이 둔하다 사이에 이스라엘 군대를 집어넣고 그들을 인도할 자가 바로 입이 둔한 모세라는 겁니다. 이 군대의 그 꼬라지라고 할까요? 그 군대의 꼬라지나 군대를 인도할 그 꼬라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의 모습을 갖추었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서의 군대와는 전혀 다른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군대는 딱 요 모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었지만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더 이상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러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입이 둔한 자, 그 사이에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그들을 인도할 자를 바로 이 입이 둔한 자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제대로 지금 드러내고 지금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인 그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비유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본문에 지금 연결된 내용이 이 세 비유인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때 이들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원망했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 원망했다라는 단어를 하니까 좀 애매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투덜거렸다, 불평을 토했다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지금 예수님께 호의를 갖고 있어요.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정도 되는 사람을 영접하고 함께 밥 먹는 것은 어느 정도 당신이 가르치는 것과 어떤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와 같은 부류로 저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세리와 저 죄인 같은 그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하는가? 이렇게 보면 참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들의 수준을 왜 우리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그렇게 보십니까?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런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은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저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죄인과 세리를 영접하여서 함께 먹으시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하나님 나라라면 나는 안 가겠다는 그러한 지금 심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거죠. 어느 날 이 둘째가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주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이 둘째에게 돌아갈 재산을 주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첫째에게도 그 12절 하반절을 보면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에게도 나눠 주었고 동생에게도 나눠 줬어요. 나눠 줬는데 형은 그 재산을 갖고 먼 나라로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둘째가 이 모든 재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면서 모든 돈을 써버렸어요. 나중에 형의 말을 들어보면 창기와 놀아난다고 돈을 다 써버린 그런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돈을 가치 있게 쓰지 않고 가치 있게 쓰다가 다 허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술 먹고 창기질하고 그러한 짓을 하다가 모든 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 치는 그곳에 가서 이제 일을 했다라는 거죠. 돼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더러운 먹지 못할 그러한 짐승이잖아요. 그런 짐승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것조차 먹을 수 없었어요. 돼지보다 더 못한 상황이 이 둘째에게 둘째 아들에게 닥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가는데 먼 곳에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옷을 입히게 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인물은 끝이 나버렸어요. 이게 다입니다. 근데 밭에 있던 맏아들이 돌아오는 중에 집안에 온갖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 주인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맏아들이 굉장히 화를 내죠.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비유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요, 지금 이 둘째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석을 해도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어쨌든 맏아들의 이 태도를 보게 되면 종들은 이 주인의 기쁨에 동참을 했거든요. 물론 둘째는 당연히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고 아버지의 기쁨에 빨려 들어간 거고 이 맏아들은 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을 하지 못해요. 결론이 뭔가 하면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가 하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마땅한데 왜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땅하게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들이 만드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라고 할 때는 아들의 피로 만드는 천국이에요. 그 아들의 피로 죄용삼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만드는 그 천국에 필요한 자는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 뿐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름대로 유능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은 아들의 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토해내고 원망을 하는 것은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천국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오해를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동생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만이 그 성령 받은 자만이 유일하게 어떤 자가 되느냐 할 때는 세리와 창기 죄인이 됩니다. 그들을 이 기뻐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 아들의 피로 만든 천국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가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어떤 자라고 자꾸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는 괜찮은 자, 유능한 자, 그래도 나름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자신이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거죠. 아들의 나라는 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인이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인은 주님이 친히 만드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나라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모습임을,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그야말로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한 그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피 공로만으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 속으로 우리들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공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